네, 친구들 안녕하세요.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? 아, 전사님은 중간고사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. 아, 네. 아무튼 우리 다 힘냅시다.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 공통된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.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알아가는 귀한 중고등학생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네,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. 제가 읽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내 양을 돌보아라. 아멘. 네. 친구들, 심부름 해본 적 있어요? 엄마, 아빠나, 아니면 형, 누나, 오빠, 언니의 심부름을 해본 적이 있나요? 저는 지난주에, 아침에 엄마가 김치찌개를 해주겠다 그래서, 알겠다고, 그랬더니, 두부를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. 우리 집 뒤에가 시장이거든요. 거기 가서 두부를 사오는데 종갓집 두부를 사오라는 거예요. 그 종갓집이 이제 브랜드 이름이에요. 종갓집 거를 사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갔어요. 그래서 이제 한 가게에 갔는데 그래서 종갓집 두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 시장에서는 찾기 어려울 거라 그러는 거예요. 마트에 가야지 있을 거라고. 그래서 마트까지 가야 되네 이러면서 속으로 막 이제 엄마가 왜 괜히 없는 거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마트로 갔으면 됐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다가도 그래도 엄마가 종갓집 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사오라고 했겠지. 핸드폰도 안 들고 나갔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가게를 막 찾다가 왠지 어느 저 가게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두부가 있는 거예요. 딱 종갓집이라고 써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돌아왔어요.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, 엄마한테. 왜 하필이면 이 종갓집 두부를 사오라고 했냐.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이제 똑같이 엄마의 심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아빠는 그냥 두부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은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아빠는 그냥 두부를 사온 건데 그 두부가 너무 맛도 없고 이상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안 되겠다 해서 브랜드 거는 상표가 있는 건 좀 낫겠지 해서 그거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심부름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죠. 뭔가를 사오라고 하든지 뭘 해오라고 할 때 어떤 예상치 못한 걸 겪을 때가 있습니다. 그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부름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갈리게 되죠. 친구들 혹시 사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? 사명. 괜히 좀 뭔가 부담스럽죠? 어떤 사명감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잖아요. 어떤 직업으로의 사명감도 있을 수 있고. 그렇죠? 운동선수의 사명은 뭘까요? 게임에서 이기는 거죠. 그리고 의사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?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. 또한 형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? 범인을 잡는 것이죠. 이렇게 직업에 있어서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? 네, 한마디로 말해서 심부름이에요. 하나님께서 하라고
시킨 일을 하는 것. 그것이 사명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. 심부름을 시키세요.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내 양을 돌보아라 라고요.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.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돌보라는 심부름이죠.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.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요.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아요.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.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모두가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. 그것이 쉽게 말하면 어떠한 직업의 형태일 수도 있겠죠.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.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나요? 그 직업을 통해서 나는 나의 꿈을 이루고 싶은가요? 아니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싶은가요? 나의 꿈이 있나요? 그 꿈은 하나님에게서 온 심부름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? 전사님은 원래는 미용사가 꿈이었어요.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. 근데 그건 내 꿈이었어요. 내 꿈. 내가 되고 싶은 거. 뭔가 멋져 보였고 막 머리 만지는 거, 머리 스타일링 하는 거 이런 걸 좋아했어요.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.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은 없었어요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른 것이었어요. 그것을 저는 찾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시기예요.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.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. 전도사님이 어머니에게 심부름을 받았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말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.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, 성경을 읽고 또 주일마다 나누게 되는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. 그러한 것들을 계속 듣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 안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리고요, 심부름할 돈을 어머니에게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. 내가 잘하고 싶은 거 있나요? 또는 잘 하지는 못하는데 계속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의 끌림 혹시 뭐가 있나요? 이것을 통해서 나처럼 뭔가 잘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
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?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부름이 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는 기도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. 하나님, 저의 사명은 무엇인가요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당장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실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우리가 이 10대 시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.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내가 뭘 잘하고 싶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임받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지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 한 주 또 각자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일상이 펼쳐질 텐데요. 네,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 포함해서 또 한 주간 즐겁고 기쁘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싶습니다. 내가 되고 싶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.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. 아멘.